안녕하십니까.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요. 경찰 부산에선가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경찰관이 발로 뛰는 모세의 기적 그거 기억나시죠? 봤어요. 응급 상황에서. 네네. 길이 그냥 쫙 뚫렸잖아요. 저 그거 보고요. 그 경찰관 진짜 만나보고 싶고. 예. 그러니까 경찰의 임무라는 것이 시민들의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모신 분은요, 이 네. 생명뿐만 아니라 네. 어떤 그 영혼의 생명까지도 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그래요? 그런 분을 오늘 모셨는데 네. 어떤 분이신가요? 전도하는 경찰 국립경찰교육원 감성개발센터의 교수로 계시는 네. 임봉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우, 제복이 멋지시네요. 네. 그러니까 와. 경찰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예, 경찰도 맡고요. 네. 예, 목사도 맡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제가 소개가 길었어요. 국립경찰교육원 감성개발센터 교수. 아, 네. 자세히 좀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현장에서 20년을 네. 뛰다가 이제 아산에 있는 경찰교육원 감성개발센터에서 네. 교수로 재직 중인 임봉택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경찰이시고. 예, 예. 그럼 목사님으로서의 그 사역지가 또 있습니까? 예,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네. 순복음 세광교회에서 네.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 예. 아니, 저는 경찰이시면서 목사님이신 분은 제가 처음 뵙거든요. 우리나라에 다른 분이 또 이영미 씨, 계신가요? 그 세광 교회 중고등부 애들은 이제 큰일 났. 너네들은 담당 목사님 형사야, 경찰이야. 그러니까 아니 학생들이 좀 무서워할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가요? 이제 주일학교부터 제가 네. 그 아이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구처럼 오. 어쩌면 아버지처럼 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한 건 있었죠. 그렇지만 네네. 요즘에는 너무 가까이 지내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제 말씀을 또 잘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목사님처럼 경찰 목사님이 또 계십니까? 이제 일반 개교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네. 겸직으로 이제 우리 경찰서나 지방청이나 네.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있지만 네. 저는 이제 학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MDB까지 다 이렇게 정통으로 마친 어쩌면은 제가 정통 경찰 목사 1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경찰 그 업계라 그러나요? 거기서 허락을 하는 건가요? 현직이 있으신 거잖아요, 둘 다. 예, 예. 아, 괜찮은 거죠? 그렇죠. 현재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주의를 이용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선교를 한다라든가 그러면 예, 예. 문제가 되지만 뭐 신앙생활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공부하는 거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예, 예. 그리고 틈날 때마다 공부해서 예, 예. 학사, 석사, 박사까지. 예, 예. 네. 예. 그럼 혹시 어렸을 적부터 꿈이 경찰 아니면 목회였나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이 경찰이 되고 싶었죠. 예. 예. 꿈을 이루셨군요. 왜요? 어렸을 때 우리 선배들이 저를 데려다가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맞으면서 반드시 내가 어른이 되면은 예. 내가 경찰이 돼갖고 저런 선배들은 내가 싹 없어지겠다. 학교 폭력. 예, 예. 경찰 공무원 그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었어요. 예. 여경 그 같은 정도예요? 경우 요즘. 예, 230대 1, 250대 1까지 이제 가지. 그러니까 태권도 하시고 복싱 하시고 예. 이거는 이제 무술로 이제 준비되어 있고 예. 그것도 공부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네. 어떻게 권투 선수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권투 선수는 이제 대학 때 이제 권투 선수를 하게 됐고요. 또 이 공부는 이제 틈나는 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삼박자가 다 맞지 않으면 요즘에는 경찰관 들어오기가 힘들죠. 시험은 시험대로 공부하고 예. 또 체력장은 체력장대로 해야 되고 또 인성은 또 갖춰야 되니까 네. 이런 세 개가 다 갖춰야만 요즘에는 경찰관에 들어올 근데 수가 제가 왜 있습니다. 여쭤봤냐면은 그 자료에 이런 게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시고
운동은 뭐 계속 하셨으니까 예, 예. 학원 2달 다니고 경찰관 시험에 합격했다고 돼 있어요. 경찰 되기 너무 쉬웠어요.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요즘은요. 지난번에 추석 연휴 다 반납하고 경찰 그 공무원들 되려고 그럼요. 지금 몇 년씩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특히 예, 예. 이 노량진에. 예, 예. 근데 2달 만에 이렇게 천재신가요? 비법이 예, 뭐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시골에서 이제 제대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돈이 없어서 2달만 다녔고요. 나머지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지. 예,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학원만 2달 다녔다니. 예. 그것도 돈이 없어서 그러셨어요. 홍수환 선수하고 같이 복싱 하셨. 아, 예, 그래요? 홍수환 우리 선배님은 이제 학교 선배님이시고 네. 우리 그 선배님 때문에 이제 권투를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예,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와서도 간증도 하시고 네. 또 우리 경찰에 와서 또 간증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우리 그 장로님 활발하게 예. 이렇게 활동을 하시죠. 그러시군요. 경찰 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배치가 된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예, 경찰관 들어와서 정말로 범인도 잡고 막 이렇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처음에 딱 경찰에 배치되니까 이 기동대에 배치가 되더라고요. 기동대는 뭐냐면 데모 그- 막는데. 예, 예, 데모 막는데 부대가. 예, 예, 예. 그래서 거기 가서 허군날 맨날 데모만 막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80년대 중반 얼마나 시가 아유, 많았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독면을 써도 가스가 들어오고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네. 밤늦게 끝나지 내가 이러려고 경찰관을 들어왔는가. 아. 오늘 때는 이게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가 정확하게 80 몇 년도예요? 예, 85년도, 6년도, 7년도 다행이다. 이때쯤 다 예. 졸업하고네. 왜 데모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저 그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아니 그때 대학생 치고 데모 안 한 사람이 어디세요 사실은. 그죠? 예. 네. 아유 제가 졸업하고입니다. 네. 그래서 회의가 되셔서요. 예.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일선서 이제 지구대 파출소로 이제 나가게 되지요. 예. 그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정말로 내가 경찰관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이 범인을 잡아서 수갑을 한번 채워보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배자를 쫓아다니고 또 범인을 쫓아다니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 절도범을 2박 3일 동안 아마 잠복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잠복근무가. 어쩌면은 그렇겠죠. 예. 이틀 동안 꼭박 잠을 안 자고 둘이서 교대하면서 이걸 잠복한다는 게 너무 힘들죠. 보통 영화 보면 이게 둘이 앉아갖고 막 이렇게 빵 먹고 막 우유 마시고 막 이러면서 그죠? 영화지. 영화니까 화장실도 못 영화예요? 영화지. 한순간도 그 놓치면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졸음이 와도 참아야 되고 그 이틀 동안이 어쩌면 2달 이 길이만큼 느껴지는데 그때 딱 이틀 밤째 새벽 탁 나타나서 검거하는 그 순간에 그 쾌감하고 네. 또 그렇잖아요. 그때 그 절도범이 신혼 부부들을 이 폐물을 싹 훔쳐가는 그 전문 터리범을 얼마나 그 결혼에 그 큰 꿈을 안고 이 보석을 해주고 반지를 해줬는데 그렇죠. 귀한 거. 이것을 싹 훔쳐갔으니 얼마나 그래, 상심했겠어요. 애통하죠. 마음이 아프고. 첫 그게 경찰대고 실적이잖아요. 예. 지금도, 실적. 실적이라는 겁니까 그걸? 그렇죠. 예. 범인 건거 실적. 예, 예. 그분 못 잊겠네요. 예. 그분 못 잊고 또 그걸 찾아줬을 때 네. 실혼 부부가 그 화하는 모습, 감사하다고 손을 탁 잡았을 때 그 그렇죠. 감동. 그분들도 감격. 아마 임 목사님 못 잊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범인들 막 쫓고 추격도 하고 뭐 이렇게 싸움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막 무섭지 않아요? 막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들 것 같아요. 이 때로. 흉기를 들고 칼을 들고 그때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 경찰관도 솔직히 벌벌 떨리기도 하죠.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이겨서 제압을 해야 될까. 여기서 제압을 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피해가 있을 텐데. 예. 그렇죠. 흉기 막 휘두르면은 뭐 그 시민들이 사람들이 다치는 정말 거니까. 죽을 각오를 다 하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경찰관도 역시 마찬가지 죽을 각오를 하고 범인과 대치를 하고 검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저 경찰관 정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렇죠. 그때 결혼하셨어요? 그렇죠. 결혼했죠. 강력계 계실 때. 예, 예. 아우,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매일매일 정말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사람만 돌아와라. 예. 뭐 이런 마음도 들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도 무사히 이런 생각 예. 들 것 같고. 그죠? 예, 방배동에서 일어난 이제 인질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네.
개인 주택에 들어가서 어린아이 둘 꽁꽁 묶어놓고 엄마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아이고. 모든 금품 다 훔치고. 근데 마지막 딱 통장을 보니까 통장 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칼 2개 딱 목에다 대고 아이들 딱 이 테이프로 붙여놓고 엄마 보고 이 통장을 주고 찾아오란 거죠. 신고하면 둘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근데 그 집에서 은행까지 가려면 약 한 10분 거리가 돼요. 네. 근데 이 엄마가 강간도 당했지. 아이들 두 목숨을 담보로 잡혀있지. 그러니 다리가 떨려서 가겠냐고요. 그럼요. 근데 마침 한 200m 거리 지점에 슈퍼가 있었어요. 네. 이 슈퍼가 있는데 슈퍼에 들어가서 아주머니 있는 돈 다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창백하고 또 방배동엔 또 잘 사는 이 주택가거든요. 네. 그래 돈을 빌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있는 돈만 좀 빌려주라. 내가 이따 갖다 주마.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조금 수상하게 여긴 거죠. 예, 돈을 빌려주고 나서 신고했구나. 신고를 해버린 거죠. 아주머니가 참 현명했어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보니까 이 담을 넘어오는데 요만한 그 빵모자가 눈만 내놓고 네. 그리고 여기에 파카를 뒤집어 쓰고 이제 담을 뛰어넘어오는 거죠. 복면, 예, 복면. 복면 쓰고. 예, 예, 예. 그때부터 저랑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이 강도가 키가 185, 아이고. 85kg. 어. 저는 73에 60kg. 아유. 그럼 저는 상대가 안 되네요, 그냥 볼 때는. 그렇죠. 여긴 이제 우리 4호구경 권총, 여기는 삼단봉, 여기에는 우리 무전기, 여기에는 수갑하고 봉. 근데 혼자 가셨어요? 이 둘이 출동을 했는데 네. 이 순찰차하고 같이 갔는데 골목골목글로 가니까 순찰차는 못 따라오고 어. 혼자 뛸 범인은 수밖에 골목골목. 없었네. 예. 예. 혼자 뛰시고. 그러니까 차가 못 오는 방향으로 도망가니까 저만 이게 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로봇처럼 뛰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쫓아가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이제 딱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치가 된 거죠. 거기서는 가스총을 저한테 딱 들이대더라고요. 저는 이제 권총을 들이대고 그래서 버리라고 해도 안 되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대치했을 때는 어떻게 예, 해줘야 예. 되는가. 네. 그래서 이제 설득을 이제 하는 거죠. 말로. 네, 말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엄마 얘기를 나와요. 예. 근데 엄마 얘기를 딱 꺼냈더만 이 강도가 더 화를 내고 막 쏠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자기 어렸을 때 자기가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죠. 아픔이 있어. 그러니까 더 화를 난 거예요. 아차 싶었지. 예, 예. 아, 그러면 아들이나 자식 문제를 그리고 이제 또 설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너 아들 있냐? 아들이 있다는 거죠. 아들이 몇 살이냐? 5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쏴서 다친다라든가 위해를 했을 때 정말로 7년 다닐 거 10년을 살고 그러거든요. 가중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7, 8년을 살 텐데 아들이 지금 5살이라면 나한테 총을 쏘고 그러면 10년을 살 거 아니냐. 당신이 다 복역하고 나오면은 아들이 몇 살이냐. 15살이다. 버려라. 아니 근데 그 상황에서 그게 참 또박또박 그 범인한테 그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경찰관은 이성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야. 거기도 가스총을 가지고 대단하시다. 저도 총을 갖고 있지만 이 상태에서 심리전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전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결론? 예. 근데 이렇게 설득할 때 네. 아들이 이제 복역하고 나오면 15살이 아니냐.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조금 제 설득이 먹혀 들어갔는데 눈을 밑으로 탁 까는 순간에 제가 잡았어요. 예, 탁 들어가서 목을 잡고 땅으로 엎치락 딥치락 하는 사이에 가지고 있던 가스총을 저를 탁 치는데 제가 여기 맞아서 이 이빨이 이게 2개나 부러졌죠. 아유, 세상에. 부러지면서 예. 그러니까 이 이빨이 부러질 정도면 어때요? 저는 KO죠. 그렇죠. 제가 권투 선수를 했지만 맞는 순간에 저는 의식을 잃은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에 이제 권총 잡고 있었고 여기 손은 뒤로 이렇게 제끼는 사이에 여기 올라타 있어서 여기를 잡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때 이제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겠군요. 예, 내가 이제 내 총에 맞아서 죽었구나. 그러네, 그러네. 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쭉 몰려오는 순간에 이제 예,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네. 아, 그때 젊은 나이셨을 것 같은데, 그죠? 30대 초반. 네. 가족들도 막 떠오르고. 아, 그때 생각나셔갖고 지금도 얼마나 울컥, 지금 울컥하시네. 생각해도 울컥하신 정말 그런 순간이었을까요? 근데 아, 어떻게 그게 역전이 됐어요? 근데 필름이 쭉 돌아가더라고요. 그동안의 삶이. 네, 네. 그때는 혹시 크리스찬이셨나요? 그렇죠. 아, 근데 아들이 3살 됐을 텐데 아들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은 우리 아들이 평생 동안 아빠 없이 살아야 되는데. 애비 없는 자식으로 크겠구나. 그럼요. 그때 이제 제가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아, 초인간적인 힘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기에 힘이 그렇게 가는데 음. 힘을 주는데 그렇게 힘센 그 강도범이 잡는데도 이게 꼼짝도 않는 거죠. 안 뺏길라. 예, 안 바뀌려고. 그래서 제가 이 손을 탁 강도의 목을 잡고 몇 초 동안 꽉 누르는 사이에 강도가 이걸 탁 놓는 거예요. 놓는 순간에 제가 이 권총을 주머니에 딱 넣고서 누워서 완투를 탁 쳤는데 그때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세계 챔피언이 꿈이었었는데 네. 정말로 권투 선수를 잘했구나. 거기도 맨손으로 때렸으니까 완투를 정확하게 맞았으니까 거기도 그렇게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확 밀어버리고 또 일어나면서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지금 한 번에 치아도 의치예요? 예. 그때 부러지셔서? 예. 네. 아, 근데 지금 모습이 너무 이렇게 지금, 예. 화사하시고 손도 작으세요. 손도 하얗고 예쁘신데 그런 장면이 참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유현지 씨. 그러셨군요. 네.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은 우리는 그거를 무슨 한편의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실제 상황이고 당사자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요. 결혼도 했고 3살짜리 아들도 있고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죽는구나 내가 마지막이구나 그렇지. 생각했을 때 그죠? 지금 왜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럼요. 지금도 이제 가끔가다 영화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 강도 살인범.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제가 20년을 뛰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112 신고에 강도 사건이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두근거리고 두근거리고 그 트라우마죠? 화장실 가고 예, 그게 이제 트라우마. 트라우마죠? 그러셨군요. 그러면 신학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네. 이 경찰에 대한 일하다가 내가 네. 정말로 더 큰 사건을 만나서는 죽는 것 아니냐. 죽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또 우리 경찰관들이 또 이렇게 현장에 가서 네. 칼에 맞아서 또 죽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실제로 많잖아요. 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경찰관을 다 하다가는 내 명대로 못 살 것 같다. 네. 예, 예. 내가 이거 말고 딴 건 할 수 없겠는가. 그때 저는 신앙생활에 이제 군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그러면 내가 꼭 경찰관 말고도 이 대학에 가서 교수라든가 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좀 목사가 좀 되겠다고 기도를 이제 하는 중에 응답을 받아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죠. 네. 낮에는 경찰 복무하고 예, 밤에는 밤에는 야간에 가서 이제 주경야독 신학 하셨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응답은 어떻게 뭐 말씀으로 왔나요?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권유로 왔나요? 어떻게?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유치장에 근무할 때 이제 일이었었어요. 네. 전도를 하는데 우리 개척교회 조그만한 교회 장로교단에 있을 때인데 40일간 이제 이 새벽기도 하면서 이 전도대회를 하는데 제가 39일째 되는 날까지도 전도를 한 명도 못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죠. 제가 설이 집사인데 남들은 한 명씩 다 하는데 하나님 저는 한 명도 못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유치장에서
이렇게 난로가 앞에 있고 유치인이 하나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저도 꼭 한 명을 데려갈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물 아래 있는 고기도 못 잡냐? 저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그물 아래 있는 건 잡지요 저도. 그럼 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은 전도 대회인데 저 꼭 한 명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또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물 안에 있는 고기도 못 잡냐? 아니 그물 안에 있는 고기는 저도 잡는다니까요. 누구냔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꼭 세 번 예.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어. 유치장이 이 창살이요 그물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걸 딱 보면서 그러네, 나는 그러네. 아하, 그 그물이구나. 예. 아하. 그렇지, 거기 저 창이 안에 격자로 돼 있죠. 들어있는 예, 예. 유치인을 전도하라는구나. 어. 예,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바로 즉시 음. 이제 술 먹고 들어온 우리 유치인이라 네. 우리 아저씨 잠깐만 와 보시라고. 그때 전도를 하는데 제가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거 얘기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공부 안 하면 미천 떨어지죠. 예. 그래서 들은 것도 막상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요. 예, 훈련을 안 받고 훈련 나니까 받아야 돼. 실제로 이제 딱 부닥치니까 이게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복 받는다는 건 전해주고. 그래서 어거지로 막 설득을 시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잘 듣더라고요. 또 경찰관이 열심히 전도를 해주니까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감사해요. 그분이 제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대에 왔는데 얼마나 반갑고 그런지요. 그럼 그 후에도 유치장에 들어온 사람들 전도를 계속 하셨겠어요. 예, 예.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전도에 불이 붙어서 맛을 느낀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전도의 맛. 예, 이 유치장에 들어오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때도 이제 제가 신학하게 되는 이런 동기가 경찰 보고마도 있고 우리 비행 청소년 또 뭐 경찰 보고마 예. 또 뭐 해외 선교사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비행 청소년들은 유치장으로 다 오잖아요. 예, 유치장에 오죠. 오니까 예, 예. 네. 학생들이 얼마나 요즘에는 유치장에 많이 들어오는지 특히 어디에 많이 연루됐냐 이런 조폭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조폭에 가입돼서 많이 와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학생들만 들어오면 보통 유치장에 들어오면 10일까지가 딱 10일 전에는 송치를 시켜야 돼요. 예. 검찰로다가. 그러면 보통 9일 동안 이제 거기 있는데 9일 동안 내내 그 학생만 잡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느 날은 그래요. 학생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왜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느냐. 우리도 믿게 좀 해달라고. 네, 네. 그래서 방법이 어른들 이 전도보다도 학생들에게 열심히 쉽게 얘기하면은 전파가 예, 되는구나. 어른들도 쉽게 알아듣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른들에게는 우리가 정말로 이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래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처럼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죠. 쉽게 아이들에게. 예. 그래서 그때 내가 좀 더 부족함을 알고 예. 신학을 시작을 하신 예, 예. 계기가 체계적으로 되셨군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 신학 공부를 해서 정말로 만나기만 하면 1대1로 정말로 설득시키고 하는 말씀 예. 전해줘서 반드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신학 공부를 근데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아까 잠깐 얘기하시는데 모태신앙은 아니시고 예, 모태신앙. 군에 있을 때 처음 교회 가셨다 그랬어요. 예, 예. 잠깐 그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어렸을 때는 무교였나요? 그렇죠. 저는 원래 충청북도 보은이라는 곳이 고향이에요. 법주사였는데 네, 그렇죠. 좋은 동네죠. 충청북도 보은하면은 송리산 법주사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 고향은 그 절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이 이 불교 문화권에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날 때부터 불교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이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랬는데 군대를 갔는데 네.
이 군대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 군대에는 사역병 일하는 사람 집합 하면은 제일 쫄병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날 주일 날이었었는데 사역병 집합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막내 쫄병이 쫓아갔어요. 딱 섰더만 우리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라.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딱 주셨는데 세 줄로 딱 서는데 앞에 트럭 화물차죠. 화물차 세 대가 딱 있는데 딱 서 있는데 오늘부터 1번 승차.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기독교다. 네. 군대에서는 그래요? 어느 종교 상관없는 거예요. 줄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줄을 잘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줄을 그게 교회 가는 예. 트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탄 차는 오늘부터 기독교다. 그래서 교회로 저 죄송합니다만 나갔는데 3번은 어디로 갔나요? 3번은 불교로 가고 절. 2번은 성당으로 가고 어. 1번에 잘 쓰셨네. 그 예. 모르고 쓴 거 아니에요? 저는 줄을 잘 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종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1번에 서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요. 교회 갔어요? 예, 교회를 갔지요. 근데 갔는데 뭐 가자마자 막 믿어지고 뜨겁고 이러진 않았을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었었는데 군대는 뭐 그게 상관없잖아요. 초코파이 하나 강제로. 얻어먹고. 그렇죠. 예. 예. 근데 딱 들어가서 예배를 어떻게 순서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딱 말씀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어쩌면은 제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만나갖고 꼬꾸라지던 모습이 예. 아니었었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기도도 모르고 같이 기도하자니까 저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인데 제가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 머리에 그 뜨거운 그 느낌, 이 창자를 쥐어 이게 트는 느낌으로 제가 꼬꾸라져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오셨네. 예. 음. 성령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회개하는데 제가 뭐 군대 갔으니까 뭐 짧은 시간이니까 뭐 23살 요 4살 이 시간인데 죄를 졌으면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근데 이런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케 하는데 정말로 콧물 눈물. 군대에서는 제가 그 복무한 부대가 특공연대거든요. 특수부 부대인데 저희 쫄병이 군기가 빠져갖고 저거 울고불고 이래서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군인은 눈물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꼬꾸라져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게 회개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감사했던 것이 고참들이 바로 나를 끄집어 가갖고 차 태워갖고 부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근데 많이 그때 회개하면서 아하 나에게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성령이 임했구나. 아멘. 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군에서도 전도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이제 그때 또 이제 이렇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 예. 가만히 못 바울도 있게 되죠. 마찬가지잖아요. 예, 성령이 임하고 가만히 못 나니까 있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가만히 거죠. 있을 그래서 수가 없지. 예, 쫄병들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예,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이 쫄병이 제가 병장 때인데 임병장님 저 불교로 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군대는 종교를 마음대로 옮겨요. 뭐 때문에? 초코파이를 하나 주냐? 초코파이를 2개 주냐? 네. 그래서 전주에 갔다 왔는데 기독교에는 초코파이를 2개 줬고 예? 천주교 성당에서는 하나 줬다. 그러면 그 옮기는 다음에는 거지. 이쪽으로 쭉 야 초코파이 2개야 기독교는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오는 거죠. 네. 근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목사님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예, 맞아요. 사실은 초코파이도 필요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군선교 그래서 우리가 헌금 필요하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래? 초코파이 때문에 너 옮겨? 그래. 그러면 내가 갔다 와서 내가 초코파이를 내가 2개를 사주마. 야, 그것도 지혜다. 네, 그래서 가 교회 가. 다른 이 종교에서 하나 줬다면 내가 그 다음에 무조건 가서 하나 더 준다. 2개, 3개를 사주마. 네.
그때 초코파이 이 50원, 100원 할 때 네. 그랬잖아요. 아유, 돈 많이 쓰셨네요. 네. 그래도 그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가서 저랑 같이 또 그거 먹으니까. 채워주시니까. 그러면서 이 다른 종교로 가려고 하는 이 사병들을 제가 또 이렇게 끝까지 제대할 목사님, 때까지. 그때 군에 가서 그 성령 임재 이후에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 받는 것,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받는 게 저는 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그 체험을 하면 그 뜨거움이 네. 잘 식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경찰관 생활하면서도 경찰관 생활 제가 올해가 32년째입니다. 예. 그런데도 한 번도 이렇게 정말로 이 야간 근무하고 주일날 또 근무가 또 이어진다면은 새벽 기도라도 나가고 나서 또 근무를 하고 갔다 와서도 교회 가고. 그리고 목사님, 그 유치장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네. 참 마음 아팠던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제가 유치장 근무를 2년 동안 했는데 네. 한 3,000명 가까이 유치장에 와서 이렇게 송치시키는 과정인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24살 먹은 이 청년이 들어왔는데요. 예. 이 청년은 하루에도 이 부탄가스, 음. 우리 고기 구워 먹는 이 부탄가스를 20통 이상 흡입을 해야만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20통이요? 예, 완전히 중독자지요. 아유, 세상에. 예. 그 어떻게 살죠?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유치장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이제 유해 화학 물질을 이렇게 흡입하면은 예. 모든 폐도 망가지지만 또 안 마시고 그러면 금단 현상이 나와요. 예. 예, 보통 금단 현상들이 한 이렇게 이틀 정도째 이제 나타나는데 저는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이제 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친구가 이제 벽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제 혼자 벽을 막 밀고 있죠. 헛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진짜로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 이 부탄가스를 마시면 괜찮은데 거기 와서는 이제 안 되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너무 발작을 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제가 이제 쫓아 들어가서 기도해 기도해주면 이게 또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 그럼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죠. 마귀가 확 예.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어떻게 치유가 좀 됐나요? 예, 이 기도하면 이게 나니까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영접도 시키고 이제 구치소로 송치를 시켰는데 예. 며칠 있다가 이제 저를 급히 찾는 거예요. 어디서? 예, 저 구치소에서요. 예, 예, 예. 구치소 이제 보안과장님 막 자꾸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발 좀 한 번만 와달라고. 여기 지난번에 송치된 모모 김모모가 지금 선생님만 찾는다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시죠? 예, 그땐 목사가 됐죠. 목사가 되시고? 예. 예. 그때 딱 제가 직감에 아하 큰일 났다. 그 직감이 딱 오는 거예요. 아닌가네 딱 가보니까 목을 이제 자살하려고 목을 달았어요. 근데 목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빨리 교도관이 꺼내갖고 이 병원에 가서 산소통에 들어가서 꺼냈는데 아, 그래도 이게 언어가 어눌한 거예요. 잘 인대가 발음이 안 되는 조금 거죠. 상했군요. 예, 제가 딱 가니까 그때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오면서 나를 안더만 얼마나 오는지 그때 저랑 같이 껴안고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예. 그때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거기서 기도해주고 또 성경책도 사다 넣어주고 또 사식 네. 그건 뭐 고아였었어요. 사실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그랬구나.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구치소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먹는 것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식도 넣어주고 아버지.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형이 확정되고 교도소로 이감되면서 그때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그때 지금은 소식을 잘 모르시고 그렇죠, 이제. 갈급한 마음 이런 것도 있으시고 또 경찰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고 아픔도 있고 그래서 경찰들을 위한 치유 센터를
네,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예. 좀 예. 자세히 해주세요. 어떻게 하게 되셨고 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요? 32년 동안 정말로 이 경찰관 생활하면서 많이 다쳤어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이 한 번 다치고 두 번 다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첫 해 6개월 동안 또 1년 동안 2년 동안 그것은 평생 동안 가도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이게 강화되니까 예, 예. 이게 제 사생활도 잘 안 되고 가정에 가도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막 폭발해버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뭐 이 가정 문제가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직무상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경찰관 들어올 때 다 건강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5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예. 여기까지 와 보니까 이런 분들을 치유 안 해주면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게 친절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런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왔는데 예. 내가 공황 장애가 오고 이런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들의 친절하게 안전을 하겠냐고요. 지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경찰 교육원에 공감 힐링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상처 입은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예. 이 밖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치유해주면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또 친절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원래 이제 상담 심리학 석박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분들을 심리적으로 좀 치유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만들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치유받고 회복되신 경찰관들이 많이 있나요? 예, 지금 뭐 수백 명이 이렇게 저희 과정을 거쳐서 나갔는데 그럼 많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회복되고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그렇죠. 예. 이 과정을 들어오려면 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요. 선발 기준이 뭐냐? 가장 많이 이런 강력 사건들과 예. 또한 이런 변사 사건, 정말 끔찍한 사건, 토막살인 사건 예. 이런 것을 많이 취급한 강력반 형사들, 우리 과학수사반 형사들 이런 분들을 주로 먼저 우리가 선발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아, 맞아요. 그분들의 정신적인 그 상처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영화 아까 영화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찰들의 그 내면은 못 보고 겉으로만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그 치유센터 가면 예. 얼마나 함께 있습니까? 예, 4박 5일 동안 일주일 과정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일주일? 예. 일주일 갖고 되나요? 일주일 갖고는 부족하지요. 예. 앞으로는 이제 이거 심화 과정, 고급 과정을 통해서 네. 우선은 이제 1차로 치료한 분들은 또 심화 과정에 고급 과정에 와서 네. 저는 이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힐링을 받고 많이 회복이 되신 분 한 분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예. 했습니다. 어떤 예. 분이시냐면요. 누구예요? 서산에 계신 최완재 형사님이십니다. 아시죠? 예, 예. 네,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는 CTS 기독교 TV의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입니다. 네, 전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조한재 형사입니다. 네. 네. 이 공감 힐링 센터 오셔서 우리 최 형사님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유, 뭐, 울었다고 그러니까 조금. 부끄러우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기 통곡으로 바꿔드릴게요. 네, 통곡 어떤 하셨다고.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아, 지금 신자금 사기 판정을 받아서 약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던 우리 선배 경찰관이 자기가 이 공강 힐링 과정을 다녀와 보니까 너한테 꼭 필요한 그 교육에다 가서 한번 받아보고 생각을 달리 한번 먹어보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는데 교육을 거기서 이제 저희 담임 교수님이 현재 그 임봉택 교수님인데 네. 이분이 저는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 같은 동료 경찰관이고 예. 나 우리 담임 교수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얘기도 하고 그 중간중간에 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않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보니까 전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제가 기독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근데 꼭 그 얘기가 마치 누가 나한테 해주는 얘기인 것처럼 가슴에 와서 딱 꽂히는 거예요. 넌 많이 힘들고 지쳤지. 그 짐 내려놓고 와서 쉬어. 라고 다독거려주는 것처럼. 이러면서 주책 없이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는 제가 교수님한테 제가 암 환자라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암 환자라 그러면 교육원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숨기고 사실은 몰래 교육을 들어간 거였는데 제가 이제 막 울면서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봐서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와서 그냥 쉬러 왔는데 이 얘기가 마치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고 있으면서 제가 쭉 살아왔던 얘기, 엽총 맞은 얘기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교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아유, 예. 정사님, 예, 꼭 나으실 거예요. 저희 예, 기도하겠습니다. 정사님, 예, 감사합니다. 여기 저 임봉택 목사님 나와 계시니까 예. 저 인사만 잠깐 좀 하세요. 예, 최 형사님 예. 잘 지내시죠? 예. 교수님, 잘 지내죠. 저 덕분에 그날 이후로 잘 지내고 있고, 주말마다 예배 잘 드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교수님도 되게 멘탈도 많이 강해져서요. 이제 웬만한 거에는 이렇게 눈물 안 흘립니다. 할렐루야. 예. 눈물 흘리세요. 괜찮아요. 교회 가서요. 펑펑 우셔도 돼요.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고맙습니다. 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도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거든요. 네. 예. 중보기도 팀에 우리 형사님 이름 올려놓고 계속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뿌듯하시죠? 네. 이렇게 목사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정말 물론 목사님 덕분도 있고 이제 물론 하나님 덕분이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열매죠, 많은 분들이 열매죠.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꿈, 비전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볼까요?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이 힐링 과정이 네.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우리 경찰관들 치유했으면 좋겠고요. 또 경찰 보고마를 위해서 네. 이제 제가 4년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퇴직하는 그날까지 네. 열심으로 또 복음 전하고요. 또 후배들 또 양성하고 예. 또 요즘엔 또 드라마나 영화에 이 한류라는 게 있어요. 네. 있죠. 예. 그런데 우리 한국 경찰에는 치안 한류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래요. 예. 그건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됐는데 이제 해외 경찰관들이 우리 경찰교육원에 많이 와서 예. 이 기법들을 벤치마킹 하나요? 전수해 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퇴직을 한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향력을 이제 제가 직접 해외에 찾아가서 예. 특히 베트남,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선교도 할 겸 예. 또 좋네요. 치안 한류를 홍보하고 전수해주는 이런
경찰관 또 전직 경찰관 이게 되고 싶습니다. 이제 글로벌 그래요. 전도로 뻗어 나가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베트남어 공부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정말 준비하시잖아요. 네, 네. 네. 목사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좀 아쉬워요,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다음에 한번 더 모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